노벨 문학 작품이 그러하고 필독서가 그러하듯이 사실 막상 빨리 달려가서 사지만 그게 잘 읽어지지 않죠. Don't Waste Your Life는 존 파이퍼의 정말 역작 중에 하나고 늘 그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도 그래서 2003년에 발행돼서 목회할 때 2006년도에 샀던 것 같군요.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누겠다 했는데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나이브하시죠. 열정적이지만 너무 순수하신 분, 그분의 말이 우선 내 마음에 이 말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득이 될까 하는 속된 삶 때 그랬는데 이제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 헛되게 살지 마세요. 그 제목만 보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상상을 했죠. 인생 헛되게 살지 말, 시간을 참 아껴 쓰라 그런 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그렇게 마음 끌리는 대로 살지 마세요. 좀 현명하게 사십시오. 매 순간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을 그대로 끌려가는 데 가다 보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이 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지만 1946년생이시고요.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를 섬기시다가 한 4년 전인가요? 관두셨지만 여전히 할바그 운동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 책도 많이 내시고 또 디자인 갓 ORG라는 것을 형성해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죠. 그의 서재인에 이런 말기가 있다죠. 한 번뿐인 인생 그마저도 빨리 지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 본인이 썼던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분이 했던 걸 본인이 걸어놓은 건데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지내가 보면 정말 헛되고 빨리 지나가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이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상상할 때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책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제 말씀을 먼저 정리해놓고 이분 책으로 리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세상의 그 옛날 풍조,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패턴이 그렇게 정리되면,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번 얘기했잖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바르게 살고 남들 좀 베풀면서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죠. 세 가지죠. 바르게 사십시오. 가진 것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얘기겠죠. 이 말이 신약에 들어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마저도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모든 말을 서밍업 한마디로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성경 전체 이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물질적인 것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 같이 영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전 이렇게 제목이라면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하겠는데 이분이 10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부분은 훨씬 더 방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의 내가 전적인 팬이니까 그렇죠. 전에 봤을 때
뭐 간단한 말 한두 마리면 될 걸 이렇게 몇 시간씩 장황하게 설명할까? 제목만 보면 다 알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10개 단역 한 3개 챕터 정도를 들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 파이퍼 기억하시죠? 적어도 못 들으더라도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제가 첫 책이 바로 나오자마자 설교로 나눴던 것, 그 이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은 없을 정도로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우리가 고통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내 질병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고 우리가 가품과 고통과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영숙 사모가 암 진단을 받아서, 최숙 자매가 암 진단을 받아서 토요일 날 모여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 중보 기도 끝나고 나니 또 잔치가 벌어지더군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매그니파이드 크라이스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주저앉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부분 사정에 얘기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내 목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사는 때는 늘 박해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야 알고 보면,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고통 없다, 고난 없고 뭐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네 목에 십자가를 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것이고 그 끝에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할 때 본 해퍼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눌 수밖에 없네요. 이번 독일 천재죠. 25세인가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가 되고 이럴 정도였고, 미국 교수 때 실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왔죠. 그때가 나치 시대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했던 말을 했던 분. 그래서 나치 저항 운동을 하다가 붙들려서 39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처해지죠. 그분이 했던 책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에요. 제자가 되는데 치러야 될 대가들. The Cost of Disciples.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안전하게 어떻든 오게 하려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한테 부르는 것은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렀던 누군가를 부르면 너 와서 죽어라 하는 명령이라고. 이것을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Cheap Grace, 값싼 은혜, 값싼 은혜란 말은,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쫄리던데요. 보니까 핵이 없는데 용서됐다고 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교회 왔으니까 이제 제 용서됐고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드셨습니다. 이런 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전혀 제자적인 훈련도 없이, 제자에게 생각도 없는데 세례부터 덤벅 주는 것, 베프티즘, 이것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자기 고백이 없는 성찬식, 이런 부분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값싼 은혜는 결국 요 표에서 하나 얘기했듯이 제자 훈련 과정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부분에서 꼬집어 비난해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제 경험 속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고, 침례는 가능하면 빨리 주는 것입니다. 딱 고백할 거 말을 알아들을 때면 바로 주는 것이고,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는 방법을 다룰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 그것을 값싸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그를 받았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이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코스틀리 그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계속 하는 얘기는 빌립보서 1장 21절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땅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이나 이 땅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 일 하라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내 선한 일 행한 걸 기억하시옵소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는 우리 다짐들이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득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I die every day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에 에스더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긴급한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르드게가 얘기하면서 너만 혼자 괜찮겠다고 모른 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건 할 것이고 너는 멸망에 갈 것이다. 그가 그랬을 때 그러면 백성들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When this is done. 여러분들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그때 내가 입안에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If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겠다는 다짐을 못하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나거든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죠. 믿음도 지난 금요일 날은요 벤처 모험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시 설명되겠네요. 물가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남기라는 것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을 언급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의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말도 그 이분이 존 파이퍼가 썼어요. 그 책에서 Don't waste your cancer 거기 했을 때 중에서 한 3가지만 이용해 봅시다. 이 당신에게 오는 이 고통들, 알 수 없는 아픔들 것들이 하나님의 당신을 이루어나가는 한 과정,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낙이 아프면 내 상처만 안고 매 그것만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괜히 당신은 고생하거나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기도로 응답하시며 나를 또 역사한다는 그런 증인된 삶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그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쩔 거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챕터 5에서 얘기한다면 이 제목이 좋더라고요. 당신 차라리 죽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사라진 것보다 낫습니다. Better to lose your life than to waste it. 그냥 뭐 세상 축내면서 그냥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삶들, 근근히 연명하는 이런 세상들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야고보서 인용을 하거든 4장에 잘 인용되는 부분이죠. 오늘나 나 내일 시드니나 멜번 갈 거야. 가서 근사한 식당을 하나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한국 물품을 갖다가 하면서 가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 좀 막 엄청나게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이 why? 왜? 어떻게?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네 인생이란 게 뭐야?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야. 네가 진짜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쩌면 뭐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냥 연장선을 살아가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 그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떼부자를 부를 거고 한국에 집이 그렇게 오르다면 끝까지 버텨갖고 몇십억도 만들고 이랬을 텐데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몰라요. 내 앞에 있는 내 고통들,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들 발버둥 다쳐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내가 다른 신들, 너희들 우상들 한잡하는 것과 모두 다 다른 이유를 설명해서 얘기하는 게 이사야 41장의 얘기예요. 너희가 그게 섬긴다고 하는 뭐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런지를 한번 설명하게 해봐. 처음부터 어때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데리고 와서 해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봐보자. 앞으로 일어날 뭔가를 한번 설명하게 해봐. 다 아는 것 같고 연장선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에 올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얘기는 절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대가 치는 것 같지만 절대 헛되지 않죠.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세상을 이렇게 헛되게 살지 말라고 했던 텍스트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헛되게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것,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거행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시대가 그게 참 어려워요. 뭐 그런 목회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내용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사람들이 죽을 때 가까워서 이제 그때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이 일들 내가 안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어떤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했던 이 생각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분을 생각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사는 만큼 살게 해주시고 너 이제 그만해야겠다면 데려가시고 또 틀리면 다른 사람 버려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들 정말 헛되지 않게 사는 것 주님 일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일 하면 여러분 다 다른 거 덮어놓고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 할 거 다 해.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호바트의 순복음 교회만 가능해요. 다른 교회 같은 풀타임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조금만 내서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이나 병이나 아픔들 걸린다고 그랬어. 아까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노마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빼앗을 것인가? 이 미문들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하고 막 열려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서서히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이분이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또 대부분이 젊은 사람 나보다 또 좀 나이가 더 많아서 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4, 5, 6을 얘기합니다. 올해 내 인생의 목표는 결국 뭐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을 갖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만 행복하고 나 잘 됐으니 됐지 뭐 남들이야 자기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 게도 하는 것도 뭐 신앙생활이지만 정말 인생의 목표는 내가 아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능력이 남도 알게 하는 것. 내게 암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이 채숙 자매의 병도 분명히 고쳐준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일 하려고 남겨놓은 것이겠죠. 그 말이 뭐예요? 너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들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 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혹시 여러분한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세하고 물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사모 있다는데? 없어요. 별로.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 땡중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죠. 믿는 놈들이 더 징하다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도록 당신의 삶 가운데 물어보는 그런 얘기 되도록 할 것이고 그때 막 뻐기면 건방지면 더 보기 싫죠. 지 잘났다고 막 지네 아들들은 뭐 믿어갖고 잘 됐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옛날에 어떤 사람 그거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With gentle and respect.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저는 이런 거 아니 이렇게 하면서 공손하고 존경하면서 정말 양심에 끓일 수 없도록 얘기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그래? 그런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제가 다 짜 만든 거예요. 꼭 그분 책을 내가 설명할 게 아니어서 이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Lord it over your faith. 당신 신앙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서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예. 요 부분 가끔은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과하게 할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누군가가 이 말 들으면서 나 이거 설교를 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그랬는데 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서 해서 온전히 쓰도록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늙어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 예, 저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너무 힘들게 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 하죠. 정말 용서하세요. 복이 비치하들세. 저도 더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야 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네가 뭐 그것 갖고 그건 네 교회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갖고 보면서 우리가 적당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얘기를 설명할 때는 야 교회에서 그랬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것이 방해가 되고 사탄 막이라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Forgive each other. 주님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제스처가 자꾸 나오네 이렇게. 용서하세요.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들려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정말 이런 얘기가 다 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의 귀한 보물들을 쓰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하나 더 해야겠네요. 한 3개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아프리카 저 어디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까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시편 63편의 얘기잖아요. 당신의 그 신실한 사랑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항상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듣겠는가 말도 아닌 소리 그래서 못했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진짜 느껴지면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빼면 너는 당신 찬양팀에서 아까처럼 뭐 박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빠져 그러면 섭섭해야지. 아니 그래도 나 고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덤비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늘 얘기하지만 예수 만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디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귀하다는 것, 출세지향적인 것, 알았다는 대단한 것 모두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하기에 내 다른 모든 것들은 오물처럼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됩니다.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몇 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베드로전서에서 잠깐 나그네로 온 것이군요. 나그네 좀 잠깐 왔어요. 그리고 진실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패스포드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 부르셨다면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빼앗아 가겠냐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 우선 여러 가지 인용 중에 4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천국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천국 시민이야. 그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분을 나를 향한 사랑은 목숨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잠깐 겪는 것들은 앞으로 닦을 것을 배우면 당연히 치러야 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를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한 주님과 비교한다면 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들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마저도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만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내 생명 세상 좀 살면서 조금 더 얼굴 오래 보고 살겠다고 조금 더 뭐 손주 뭐 허상하고 하겠다 그런 것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내 시간들, 내 재산들 갖고 정말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 돕고 한다고, 부재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거든.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너는 정말 늘 설교를 할 때 매번 하는 게 전도서 12장이 정말 최고의 결론 같아요. 무의미해요. 헛된 것들이에요. 정말 헛된 거라고요. 안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철가방 시내 직장에서 지내본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했던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의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흘렸던 눈물들, 수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께 이런 순수한 정말 천진한 어린애 같은 성경말을 다 나눌 수 있게 하고 공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란 축복들이, 건강들이, 또 필요한 재물들이 주어질 걸 확신합니다. 아멘.